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프라이즈. 그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상을 꼽으라면 당연히 노벨상을 꼽습니다. 노벨상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은 물론이요, 그 나라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5분야에 있지만 그 가운데도 가장 의미가 있는 상이 노벨 평화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받은 사람이 있는 곳은 전쟁이 없다, 평화롭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는 분쟁과 전쟁이 있습니다. 벌써 14개월이나 지속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수단에 내란이 생겨서 각 나라에서 자기 국민들을 빼내느라고 애쓴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곳입니다. 평화하면 기억나는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어디 가든지 건물을 세우고 우리는 평화롭다라는 것을 외쳤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지배자고 누구는 피지배자인데 거기서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 어디 곳인 간에 권력이고 권력 쥐 사람들이 독재하고 있는 한, 거짓이 난무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폴란드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웬사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다가 좀 커지면서 직업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업학교를 졸업해서는 레닌 조선소에서 전기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불합리한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 조건이 이런 것은 좋지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에 들어가서 요즘 얘기하면 노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폴란드에서도 이 노조를 굉장히 많이 탄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웬사가 있는 곳은 우리는 그런 폭력적이 아니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4년 동안 쫓겨나서 실업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실업자니까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의 친구가 그의 의식주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조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13년 만에 1980년대에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자유노조라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 공산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자유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폴란드 공산정부가 마음을 바꿔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허락했던 이 자유민주노조를 갖다가 불법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동자였던 바웬사를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련 근처에 있는 감옥에서 11개월 동안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가 석방이 되어서 복귀했지만, 계엄령은 끝났지만 여전히 그가 속한 단체는 불법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른 민주적인 자유적인 노조 활동을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부에 의해서 눈치가 보여서 혹시나 쫓겨나서 망명생활을 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가 대신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7년이 지난 다음에 1990년도에 바웬사가 폴란드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바웬사가 됐으니까 이제 이 땅에는 진짜 평화가 오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웬사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폴란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이 현실. 그럼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전쟁이 없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믿음에서 온다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죄를 거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으면 내 마음에 먼저 평화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평화를 얻은 사람이 그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때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3.1운동 기억합니다. 일본 지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3일입니다. 서울 거리에다가 이런 전단이 붙었습니다.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입니다. 독립단 통고. 이 전단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이 하는 행동이니 독립의 주장에 손해가 될 뿐인즉 특히 주의할 것이며, 신도들은 매일 3시에 기도하되 주일에는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으로 순환 독려할 것이라 라고 붙었다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걸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복음을 정확히 알고 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 3.1운동이야말로 비무장, 비폭력, 그리고 무장에 근거한 기독교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런 세상을 바꿔서 나간다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지막 그 길을 가십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인간으로서 오셨기에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십자가 행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심히 범민된다, 고민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제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사랑하는 애 제자 3명에게, 베드로와 야곱, 요한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거나 죽으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을 잤습니다. 3번이나 그들을 깨워서 기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3번 다 잤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22장 44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든지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든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 가룟 유다는 수백 명이 되는 로마 군인들과 성전 수비대를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당히 너에게 산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다. 나는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당당하셨는가? 지난주 말씀대로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면서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서 거기는 수많은 무덤과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아,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죽음은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손에 있구나 하면서 죽음을 하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잡아가고 이들은 보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을 마가복음이라고 봅니다. 가장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마태, 누가가 나중에 쓰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훨씬 더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마가가 한 것처럼 여기서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복음처럼 네 개입니까라는 거죠. 그리고 읽어보면 다른 것도 꽤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이 진리라는데 어떻게 다릅니까라는 거죠. 성경은, 복음서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자, 이제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써라, 이렇게 받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각 저자들의 배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들 스스로 전체적인 윤곽은 주는 것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들에 의해서 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보는 관점과 주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고 주제가 다른 것이고 그런 것이지 틀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이런 예수님 잡혀가는 장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또 보시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데 보시면 또 다르게 약간씩 표현이 다른 것이지만 전체적인 영각은 분명히 똑같습니다. 거기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전혀 유다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도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보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거나 아니면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건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조금 틀렸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수백 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전 수비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여차하면 크게 번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크게 싸움이 생겨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귀를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큰 사고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순순히 잡혀가셨고 제자들은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폭력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불법이지만 폭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욱해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죄가 없는 스승이 잡혀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제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비겁한 거죠. 베드로가 욱해서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 종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귀가 잘렸습니까? 왼쪽 귀가 잘렸습니까? 우리는 오른쪽 왼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툭하면 그냥 오른쪽이에요. 이번에는 맞습니다. 오른쪽 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귀입니까? 라는 거죠. 귀. 그리 싸우면 칼을 들었으면 손을 안 자르고 목을 긋지 않고 팔이 아니고 왜 귀입니까? 라는 거죠. 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신학자 도브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 귀를 벤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종에게 명해서 가서 귀를 자르라고 명령한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직무를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일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았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잘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귀를 잘랐다는 것은 즉 명령을 내린 제사장에게 한 방 먹였다 그 말. 오히려 대제사장의 직무가 해제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칼은 진짜로 실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검이 아니고
장식용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는 이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유월절은 누구도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장식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장식용이든 아니면 실제로 쓰는 칼이든 어쨌거나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말구의 귀를 잘라버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큰 분쟁이 생기지 않았고 예수님 혼자만 잡혀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 봤지만 내가 지금 힘으로 한다면 천사를 보내서 이거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나는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성경에 쓰여진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그냥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이 복음서에는 잔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잔은 뭡니까? 고난의 잔, 그리고 죽음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피하면, 천사를 보내서 이걸 막아버리면, 이 잔을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 잔을 기꺼이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을 제자들과 함께 같이 마시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이 잔을 마시는 것이죠. 나머지였다면, 성찬식이었다면 똑같이 다 하나 마셨을 겁니다. 모든 것을 홀로 책임지고 기꺼이 가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기 때문에 잡혀서 가십니다. 군인들과 성령 수비대가 예수님을 잡아서 맨 처음은 뭘 했습니까? 끌고 간 것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나스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누굽니까? 전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 보시면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위하고 장인이 전 대제사장이었고 현 대제사장을 다 해먹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혈통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침해해서부터는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는 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워진 것은 안나스지만 AD 15년에 발레리오 그라투스에 의해서 로마 총독이 그였습니다. 그라투스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로마에 친근했던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번 되면 계속 제사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이냐 전이냐 그 의미는 쓰지 그저 권세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의 종교,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공회원입니다. 그 공회원의 의장이 그의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힘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장인과 사회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비록 물러났지만 그 권세야말로 얼마나 크겠습니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야바에게 간 것이 아니고 장인이었던 물러났던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다는 거죠. 이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미 불법입니다. 이미 이때는 해가 졌습니다. 그렇죠? 해가 지면 모든 업무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해가 졌는데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불법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나스라는 사람조차도 탐욕스러운 자였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자에게 재판받는 것도 불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받았습니다. 14절 보시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야바가 이런 말 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게 되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그가 계속해서 위임된 것을 보면 굉장히 로마에게 잘 아부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야바가 언제 한 사람을 죽여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고 얘기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확 늘어난 거죠. 정말로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은 것이 있는가 하고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을 보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추종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에서 볼 때는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야, 지금 한 사람 중에서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죽여서 평안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뭡니까? 그를 정치적인 적으로 보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권세욕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뿐만 아니고 복음서를 보시면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죽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석의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네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쟤도 죽여야 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죠. 전이었든 현이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법을 또 합당하게 집행해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개인적인 탐욕에 입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나 대제사장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분인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권세를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을 쉽게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하게 다른 점이죠. 그러면서도 말은 뭐라고요? 한 사람을 죽여서 세상이 평안하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으며 또 사람들이 모르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탐욕과 권세욕과 물질력이 있는 한은 진정한 평안은 사실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을 한번 쥐고 나면 그 맛을 알면 계속 쥐고 싶은 것이죠. 쥐려고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모함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거짓 선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고 이타적인 것이라.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 있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고, 그것이 말했던 제자도가 그런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희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진짜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팔복에 보시면 팔복 가운데 여섯 번째가 그건 여섯 번째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기 어려운 것.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뭐였습니까?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화평케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님의 아들이에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도 주님의 아들이라고 볼로 준다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늘 바르지 않고 늘 곤모술수, 거짓말로 아주 달콤하게 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는 곳에서는 평안하기보다 호목하기보다는 분당이 갈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트러블. 우리 기독교에 있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벨 평화상, 왜 중요한 의미입니까? 한쪽이 나쁘고 한쪽이 좋은 것도 압니다. 양쪽 다 나쁜 것도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회를 중재해서 서로 화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편견이 끼거나 거기에 선입견이 끼거나 이게 있으면요, 그 중재가 거의 안 됩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너희도
평화의 길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한때 한국 사회에서 관용이라는 말을 뜻하는 불어, 톨레랑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관용, 톨레랑스. 이 말은 라틴말 톨레라레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tolerance, tolerate, 견디다, 참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관용, 베푼다는 것이죠. 이 관용이 있어야 어쩌면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다는 것은 이 오래 참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참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의 특성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거라고 했어요. 우리 오래 참지 못합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평화가 없이 늘 불화와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하기 어렵죠.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물론 거짓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본질은 언젠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본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어렵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지 않으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라도 보이는 것 때문에 바깥의 걸 자꾸 꾸미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외모를 시작합니다. 근데 아는 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바깥의 모습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중심 보시고 양이라 염소라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했지만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인 것은 그분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나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싶은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나 싫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사귀고 주님 모실래 가까워집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트러블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